오늘부터 계시록 2장 성령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의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엊그제 토요일 날 말씀 나갔던 자리 아시죠? 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는 오직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종 선지자들은 핍박을 피하여 숨어버리니 빛이 없는 공동묘지 교회가 오히려 어둠의 처소가 되어져 버렸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경우를 생명이 없이 죽은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나뒹구는 것으로 이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죽은 자들의 무덤이 널려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하모나 또는 하문곡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모나 하문곡이라는 예언은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군대 귀신 붙은 자들이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지금 군대 귀신 들린 공동묘지가 어디냐면은 세상 나라는 당연히 다 죽은 자들이 처소지만 마귀가 세상에만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자기의 보좌를 두고 교회 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교회, 세상과 짝된 교회도 동일하게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교회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시대나 서머나 교회 시대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났으나 이미 음녀의 어미죠. 어미 버가모 교회 시대부터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진리의 말씀은 가려지게 되었다. 흔히 세상 교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해가면서 세속적인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박수치고 그러지만 그건 참 어리석은 소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구속받은 나의 심령과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인간 사이 육신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아디라 교회 때부터는 진리와 생명은 악령들과 악기들의 감옥이 되었으며, 레위기 11장 보면 육식성 새들, 이제 독수리, 부엉이, 소울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죠. 그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독수리 잡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엉이 잡아먹는 사람도 없고 박쥐 잡아먹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그럼 성경이 기록을 했는가? 그런 어둠을 좋아하고 육식성 그 새라는 것은 육체를 잡아먹는 악령을 상징한 거기 때문에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먹지 말라, 먹는다 이 말은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분이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겠어요? 먹고 마시겠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레위기 11장 거기서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어야 된다고 아주
피채 먹지 말라고 그것만 강조하고 앉아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야 영생 온다고 그랬는데, 구약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겠는데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내 피 마셔라고 그랬으니 먹어 먹지 마. 어떻게? 짐승의 생명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구약은 짐승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제물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은 받아들여라, 지금 그 말이지. 그게 무슨 물질적으로 무슨 돼지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무슨 선지국만 그만 안 되고 이런 얘기해 버렸다가는 참 힘드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피 흘린 거 가지고 선지국 끓여 먹어야 되잖아. 오늘 우리 선지국 먹으러 왔죠. 이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서 말쟁이, 고상한 말 잘하고 사람을 뭐 울리고 웃기고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지. 먹지 말라는 말은 그 대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잖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주 안식일교 그 교단 목사들 만나가지고 아주 게하고 뭐 조갯살 뭐 이런 거여서 맛이 해물탕 맛있게 끓여가지고서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제 돌렸는데 슬쩍 다 내려놔. 아니 왜 나는 이미 알면서도 아이고 왜 내려놓느냐고, 맛있구만 잡수시지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다고 이러고. 왜 해물탕을 안 좋아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맘대로 육적으로 갖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교단 세워놓으면 뭐가 돼? 그 교단 사람들 다 지옥자식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 악귀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주로 나는 다 됐다고 자긍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주님 안식인 주님 안에 장사도 당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죽으면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원인은 공중만한 새들 뽑아서 다 먹어버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뭐 조장이라고 그래. 새가 먹어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교회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 군대 귀신들에게 지금 살 뜯어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우리 살 그러면 악령들이 다 먹어버리느냐고. 그렇다니까. 그것도 몰라가지고 무슨 놈의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뱀밥이 된다, 들짐승밥이 된다, 두 양편에서 서로가 잡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먹이가 될 거냐, 마귀의 먹이가 될 거냐, 이 싸움 하는 거잖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보고 모든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먹던 일을 사도들에게 맡겼다 그 말이잖아. 이제 자,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먹힌 바가 되면 구원받을 것이고, 마귀에게 먹힌 바가 되면 지옥자식 되는 거지. 그거야. 이 얘기지. 무슨 놈은 레이기 11장 보자고 막 침 웃쳐가면서 막 남기면 나는 가만히 쳐다보고나 이 사람들 힘들다 힘들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가면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풀이를 하느냐 이러고 있어. 그럼 나처럼 풀이를 해야 맞지.
생선으로 맛있는 국 끓여주면 뭐 게이니 뭐 새우니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국 끓여주면 이렇게 내려놓고 물 말아 먹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야 그게?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한테 무슨 재주로 설득을 하겠어? 자기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 말이야. 우리는 짐승 피로 국 끓여 먹으면 안 되고 예수의 피로 선지국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로 선지국 끓여 먹으려고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 살 불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여기 지금 왔잖아. 아니 이 정도도 몰라?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제사는 이제는 끝났고 내가 구약시대에 바치던 모든 제물은 모형이고 내가 실상으로 왔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영생한다. 구약 제사를 계속 했지만 영생한 놈 하나나 있냐 이랬잖아. 그런데도 그거 계속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느냐 말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지 무슨 사람 얘기겠어 그게. 자, 음녀들의 어미인 이세벨은 교회를 버가모의 모든 우상 잡신을 숭배하는 교리들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엊그제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 인쇄다 해드렸는 읽어보셨죠? 예,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 그걸 굳세게 지키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그들이 특징이거든.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짓이잖아 그게. 신부,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라는 사제와 평신도 제도를 행하여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무 당연시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짓 하다가 생애를 바치면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잖아.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리고 유아세례 성만찬 의식을 행하며 무슨 날짜와 절기를 지키고 성모 마리아상, 성모 마리아가 성령의 위치를 차지하죠. 성부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성자는 예수님이고 성자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성자의 어머니는 성령이요. 아 이래가지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래.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독교 계에서는 삼위일체 안 믿으면 이단자들이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느라고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부정하는 자가 나타나면 또 죽이고,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정하면 또 죽이고, 서로가 믿는 이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볼 때는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가라지 뽑느라고 그렇게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함께 자라게 열매 맺을 때까지 놔두어라. 그랬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사람을 죽여?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교리가 다르게 믿을 뿐이지. 그건 사람들 자꾸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의 교리와 안 맞는 것을 주장하면 원수니까 죽여야 돼. 저 가라지들이야 저거. 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로마교를 천주교, 이건 캐톨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버가모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체제화하여 태양신 사상과 인간 세상에 번영을 준다고 믿는 달신, 그 이제 어머니 신이죠. 하늘에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별들은 해와 달이 짝꿍 맺어가지고서 난 자식들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자식들이 삼일체요.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거기에서부터 온 거단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라는 사상이. 그래서 그런 피조물을 조물주의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고서 경배하는 게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성당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신부와 수녀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세운 자의 맏아들은 로마교의 교부들이고, 둘째 아들은 개신교의 목사들이잖아요. 둘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으면 또 세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사람이 무너뜨리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요. 마귀는 사탄의 몸을 세우네,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짐승의 몸은 무너뜨려야 되고 주님의 몸은 세워야 되는데 반대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은 저희 편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면 이건 이단자들이 다 죽여야 돼. 이게 이야 참 이게 비밀이 아주. 신부는 바알신의 사제가 부활된 것이고, 수녀는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하늘 황후라고 그러죠. 가나안족의 신전 창녀인 여사제의 제도가 부활된 것이고, 개신교계로 말하자면 남자 목사들은 박수무당들이죠. 남자 무당들 있잖아요. 날마다 뭐 꽹과리 치고 징치고 가면서 경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내렸다고 하는 여자 무당들은 막 춤추고 난리 나잖아. 아주 구적이 맞아. 신부와 수녀는 구적이 맞죠.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는 구적이 맞죠. 남자 목사 경 읽어가면서 꽹과리 치고 뭐 장구 치고 막 해가면서 밤새도록 막 떠들어 대면은 막 춤추고 난리여. 좋아 죽는데 막.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인간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인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짐승 인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음녀 이세벨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로 상징된 로마교의 신부나 개신교계의 여목사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현이 됐다 이거예요. 성경에 여자든 남자든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목사가 어디가 있어 성경에. 성경에 신부가 어디가 있어. 그들은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전통과 교리를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여 인간 우상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종교체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회방하는 옛 뱀, 큰 용, 마귀의 종교를 추종하는 종교 집단이다. 그러니까 무슨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트교나 이런 것만 욕하지 말고 기독교도 하나의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는 각 처에 산당들을 건립하고 산당에는, 그래서 산속에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그 맑은 물 흘러가는 그런 계곡 바로 옆에다가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다 산당을 세웠죠. 그것이 불교의 접목이 되더니 이 불교 절간들이 온 우리나라 땅 경치 좋고 좋은 데는 산판 다 망가뜨려 놔버려. 완전히. 그 사람들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먹여야죠. 먹으면 똥 싸겠죠. 그러면 계곡 물 그거 다, 에이 좀 말해야지. 중들과 거기 시주 받쳐가면서 거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루에 108번씩 절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그래가면서 불공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 똥 싼 물 아래에서 다 먹고 앉았어. 아이 나 정말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내가 똥 쌀 테니까 저희가 아래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요. 거기다 무슨 뭐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해서 보내기, 정화조 차 오라 해가지고 보내기 소치 그러지도 않잖아. 그냥 막 멋대로 막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되냔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는 성불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좋은데 천당으로 간다고 이 아래 사람들 가서 중생들 구원시켜야 된다고 가끔 땡중 놈 내려가지고 문 앞에서 목탁 두들기고서 시주 내놓으라고 이러고 앉았잖아. 배고프니까 우리 너 많이 내놓으면 가지고 절간에 올라가서 우리가 많이 먹고 똥 퍼내질러 놓으면은 너 이거나 먹고 살아, 그 말이잖아 사실은. 그런 종교 제도가 기독교계가 똑같은 행습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산파는 기도원이라는 걸 세우느라고 절간만큼 좋은 자리는 못 차지하고 이제 대부분 산 경치 좋고 뭐 사람들 모이기 좋은 그런 어떤 자리 있으면 어떻게 둔들은 말고 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해요. 큰 기도원 아주 그럼 막 미어 터져. 그리고 세상 나라에 어떤 도시의 사거리에 있는 골목길 찾기 쉬운 장소고 그렇다 그러면은 복덕방하고 예배당하고 약국하고 세 개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건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양심들도 없어 인간들이. 그럼 뭐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거 가르치면은 그 이단이라고. 그 사람 가면 큰일 난다고. 우리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로 선교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 이거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해야 되는데 무슨 집에 있는 교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막 이래버려. 성경에는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교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누가 이겨요? 그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대회로 모이는 것을 완전 질렸으니까 그만 좀 해라 제발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수십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서 하는 짓거리 보면 전부 개구리 때로 모여서 우는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진짜로 끼기 울어대는 그런 예배당들도 많고. 그건 자기네들은 은혜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무슨 놈 은혜를 그렇게 받는지 참 헷갈려. 그래서 산당에는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가
심화였고,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가 이세벨이 상해서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아합의 시대에 황후의 명령으로 국고를 들여서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를 양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학교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동시에 그 여사제가 휘장 짜는 여인으로 산당에서 심화였고, 남창의 처소, 미동의 집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느냐? 높은 자리에 있고 돈품이나 있는 남자들이 자기네 가문 나라 잘되게 한다고 기도하러 간다고 가면은 그 창녀와 화대내고 행음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법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니까 승질나는 거야. 당신 차라리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 이제 이러고 쫓아내거든.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겠다 이제 이래. 그런데 자기 남편은 휘장지 않은 처소로 들어가는데 자기는 마당에서 이러고 뻥하니 경치 구경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미동의 집이라는 걸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창의 집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가서 화대내고 미동과 행음하고 나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었었어. 지금 구약시대에는 육신적으로 그런 짓을 했지만 지금은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또 평신도들이 서로가 간음하려고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그게 미동의 집이고 음녀가 휘장 짜는 집이지 않냐 이 말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이거요. 이런 사악한 공창제도는 오늘날 소위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세상교회들이 운영하여 로마교와 신학교는 하나만 있는 게, 로마교는 로마교 신학이 한 가지만 있지만 개신교는 각 교단마다 신학교가 다르죠. 각 신학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단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제를 양성해내는데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학교 천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포화 상태가 돼버렸죠 이제. 목회자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제. 20년 한 3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그때 이제 조용기가 한참 판칠 때인데 그 난리를 내고 나니까 처녀들이 신랑감 1위가 누구냐 목사님이었어. 목사님. 그러고 권사님들이 소망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 목사 세워놓는 거였어. 장로님들이 소망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배당 세우는 거, 교회 100개 세우는 거, 그게 그들의 꿈이었었어. 이게 정로를 벗어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제 이게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제들은 바알과 하늘 황후인 아스다롯 여신에게 제사하기 위하여 음행하고 그 대가로 화대를 음녀가 받았고, 화대는 그들의 신들을 위한 제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의 헌금 제도로 교묘하게 지금 교리를 바꿔놨다. 예배당에 헌금 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놈들 먹여 살리면 되겠어요?
그 놈들만 하면 좀 그런데 그 목사들이나 신부들 먹여 살리면 안 되죠. 수녀나 여자 목사 먹여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나가서 일하게 돼 있어. 먹을 것이 나오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쫄쫄 굶으면 나가서 일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거든. 이에 따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이방신 숭배 행습이 마침내 남창과 여창을 두는 풍속으로 번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하러 산당에 가서는 남자는 여사제와 그 다음에 여인들은 미둥과 음행하고 심지어는 이제 남색하는 일까지 만연하게 됐다. 점점 더 타락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이는 상고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현된 종교제의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버가모를 거쳐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재현되어져서 개신교회까지 그대로 유입이 된 거예요. 이대로. 그런데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이것은 젖되기 전에는 옷자리판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젖되기 전에는 몽학 선생들에게 가르치는 위임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젖이 떨어지면은, 젖비린내를 딱 한 번 맡으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가 젖 아무리 뜰라고 여기다 쓴 약 갖다 젖꼭지에다 묻혀도 그래도 달라들어. 그러다가 젖비린내가 딱 한 번 나기 시작해서 하면은 웩 한 번 하고 나면은 젖 먹으라고 대줘다. 에이, 여고는 안 먹는다 해버려. 그때는 이유식 먹여야 돼. 이유식까지 끊어서 단단한 같이 밥 먹을 수준만 되면은 예배당 생활하라고 사정해도 못해. 아직도 거기에 미련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다라는 말이에요. 젖을 완전히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게.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4절, 자, 인용 성경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지금 쭉 설명은 그런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열조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무엇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게 악을 행해. 나 이게 정말 참. 그런 게 못된 짓만 골라서 다 했다 이 말이겠지 뭐.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북이스라엘이 이름은 남유다는 그 경고로 삼아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육신적으로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던가 보지.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로도 들어오더니 삽시간에 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님한테 신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가르침을 받는데 거기 생명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남자가 남자와 개지랄을 하면은 생명 역사 일어나요? 이게 상징이다 이거요. 예수님 때에는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랍비들이잖아요. 랍비들한테 가서 랍비 학교가 있어. 그건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의무적으로 20세가 되면 무조건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25세에서 30세가 되면은 이제는 제사장들이 또 제사
하는 법을 또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이게 나이 많은 대제사장을 보필하는 사람들한테 그 후배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대행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가 오늘날의 신학교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학교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건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에게 붙여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북왕국에서 그때 당시 뭔가 쓸만한 사람들은 싹 잡아서 아시리아의 여러 도로 옮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처녀공추를 이제 해가는 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는 처녀공추를 안 했다고 지금 빡빡 우기잖아요. 남자들이야 뭐 노무자로 노동자로 강제로 끌어갔고 뭐 돈 번다니까 간 사람 물론 있겠지만은, 돈 주면은 다 도로 그 자리에서 쓰게 만들지 본국으로 가지고 오게 그렇게 놔두들 안 해요. 창녀가 행음하면은 화대를 받지만, 화대 받아가지고 어디다 꼽을 쳐놓고 자기 집으로 몰래 이렇게 빼돌릴 것 같으죠? 그렇게 하질 않아요. 오히려 빚지게 만들어버려. 다 그들은 돈 버는 것 같은데 다 나가는 구멍이 더 많게 만들어 놔. 그리고 조금 남는 듯 싶으면은 그 기둥소방 놈이 깡패지, 그 동네 깡패. 가끔가다 들려서 수금하러 와버려. 안 내놓으면 주먹대접이 뺏기 더해.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끌려가면은 그 인생은 망쳐버리는 것이고, 돈 벌으려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 마귀 소굴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당에 구원 얻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축복받아서 부자 된다고 하니까 가보지만 다 뜯기게 돼 있어. 뜯기게 돼 있지 모질하게 돼 있지 남게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이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때 얘기예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골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 말은 목사 제도를 폐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산당 폐하는 것도 어렵지만 산당 제사장들을 폐하는 건 왜? 그들의 직업이잖아. 이게 그들이 목사들 목사 노릇 못하게 하면 반기를 들지, 순수하게 아이 나 목사 노릇 안 할게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 남창이죠,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랬는데, 그 휘장 짜는 처소 곁에 미동의 집을 또 세운 것을 말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별들에게 절을 했다 그랬는데, 이사야 65장 11절은 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끝부분이죠.
11절. 자, 이사야 65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 여호와를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버리고 대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가 지금 성당이나 예배당 나가서 신부나 목사의 설교를 무조건 믿어. 거기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그랬는데, 이 상이라는 건 제물 바치는 상, 제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3번 갓이라는 가색의 상을 베풀려 할 때 3이 있고 뭐라고 돼 있죠? 운수신. 운수 대통, 운수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신이 하늘의 어떤 별신이었다 이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문희에게 석근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는데, 문희는 4번이죠. 나나주에 보면 운명신이다. 운명신. 그 사람은 운명적으로 신부, 수녀, 목사, 여목사 하다가 돌아가시도록 운명을 타고났는가 봐 아마. 그런데 그게 다 별신 이름이다 이거요. 하늘의 별신. 자, 사도행전 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스데반이 강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8절이나 에스겔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십굿 또는 네판의 별이라는 그 별 이름이 나와요. 자, 십굿이라는 것은 증오라는 뜻의 아수르 신으로서 목성이단 말이야. 많은 별들 중에 목성은 가운데 띠가 있죠. 뭔지 띠. 그거 왜 생겼는지 아시죠? 기운, 이것은 토성을 일컫는 말로서 전쟁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판의 별이라는 것은 금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할 때 쓰는 샛별을 의미하는 말인데, 1월 성신을 하늘 황으로 섬기되 달신을 별들의 신의 어머니신, 이 어머니신 사상에서 성모 마리아 성령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놓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쪼갠 여로보암의 죄악이 재현된 이런 악습이 부활된 로마교는 바알과 아세라의 추기를 소위 크리스마스, 기쁘다 굳이 오셨네. 네. 그날이 세계에서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라잖아요.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날이죠.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나도 집집마다 믿는 성도들 집 앞에 가서 합창하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찬송하고 다니고 그게 참 행복했었지. 한때는 좋았지. 나도 그러고 다녔어. 참, 이야, 참,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니 너에게는 뭐 다른 힘을 지울 수는 없겠다. 네가 너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 뿐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내가 너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다는 말이 이해가 되나. 그래서 나도 그러고 댕겼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온 세상에 포교하기 위하여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탄생된 날이라고 선전하며 공휴일로 전하고
정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허용하여 각 나라들이 교황권의 반기를 드는 것을 무마시키는 용도로 이 소위 말하는 태양절이죠. 그게 크리스마스로 둔갑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네. 로마 천주교는 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각지 성당에 세워 소위 성자들이라고 여기고, 여기 말하는 성자, 그 아들 자자 쓰는 성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놈 자자를 쓴 그 성자라는 것은 거룩한 성현들, 성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성자상을 세우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그 앞에가 저렇게 만들죠. 이렇게 숭배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는 하늘 황후로 흠숭되던 가나안 족속의 하늘 황후는 별들의 모신이잖아요. 달신, 아세라상의 부활인 소위 성모 마리아의 우상이 제일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성모 마리아로 상징이 됐다. 성모 마리아는 반드시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지만 크신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애기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짝꿍이요, 성모 마리아. 그러니 그게 삼신사상이다 이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의 신사상에서 유래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 큰 이름을 낸 자들이 소위 성자라는 칭호를 그들에게 부여하여 많은 우상을 제작하여 세워놓고 흠숭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전 마당에 설치한 미동의 집은 아세라의 여사제들이 기거하는 공창의 장소였는데, 그곳은 바알의 사제들이나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권력자나 부유층들이 드나들며 여사제와 음행하거나 부유층 여인들이 미동들과 행음하는 추잡한 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 그 유지들이나 이렇게 그냥 뭐 알게 모르게 하는데, 그런 것은 소문도 잘 퍼지고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도냐 이거 이제. 그것은 전도가 너무 삽시간에 잘 돼버려. 그거 신기한 일이요. 그럼 못된 일인 것은 그렇게 잘 퍼져.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의 고관들이나 부유층들만 그런 악행을 비밀리에 행하였으나 얼마 지나서는 온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대중화되었다. 그리고 각지에 세운 산당들로 확대되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공창의 집보다 더 각지에 세운 공창의 집들이 더 많게 됐어. 이제 이런 것이 기독교계의 발전된 유래다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교가 교황청을 비롯하여 각지에 성당들을 짓고 소위 미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소위 성모 마리아상과 성자상들을 세워놓고 숭배함으로 영적인 음행을 당연시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카인의 제사는 구약시대의 암울한 역사로 나타났으며 신약의 교회 시대에 극도로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인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부활되어 영적으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불완전한 개혁을 한 4대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분개해야 된다. 간교한 뱀은 버가모 교회에서 모든 비진리를 가르쳐 자신의 보좌를 정하더니 드디어 교회가 완전히 음행의 장소가 되고 우상의 집이 되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현실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 겁니다.